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낯선 검이 되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 온전히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이 시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가 벌써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시간이 참 빠르고 또 반면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의 생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의 생활이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리고, 그리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막 그런 어떤 불평들이 있을 때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답답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지금 제가 어린 나이에 개척한 게 아니라 이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겪고 또 부목사 생활, 그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겪은 이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불안함보다는 그 하루하루가 물론 그 하루 안에는 막 천당과 지옥이라고 그럴까요? 막 그런 감정들이 막 이렇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접할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행복해요. 행복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뭔가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남들과도 이렇게 비교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그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뭐 축복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사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또 전하고 있는 이 설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할 수 있고 또 너무 성경만 설명하다 보니까 적용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설명해줘야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바라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이 땅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이야기를 또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뜻만을 설명하는 설교는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주체가 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또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물론 그만하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또 3년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많지는 않겠지만 매주 저희의 설교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들어주시는,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카리스마적인 어떤 막 그런 강함이 이렇게 표출되는데, 사실 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데 제 이 전신이 다 쓰이는 것 뿐이지, 사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는 설교를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36절이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증인인데 그 증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설교하게 되고 삶을 살게 된다 했습니다. 그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이 세상의 전 우주의 이 피조물들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죠. 그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에 우리의 고백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결론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평의 복음이라 한다. 그래서 제가 화평은 그냥 우리 인간들 사이에 모든 조화롭고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누구와 누구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의 화평이에요. 여기에는 단절돼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짐으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거죠. 그걸 온전히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그걸 설명하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처음입니다. 오늘은 3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여기에도 복음의 본질이, 또 성경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늘 강조했던, 사도행전에서 늘 강조했던 부분이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보면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 표현입니다. 나사렛에서 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셔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십니까?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은 결국 권능이잖아요. 근데 그 권능이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된다 했잖아요. 아버지를 보게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언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성령을 받게 되면 받게 된 성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성령과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여기다 고스란히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과 능력을 받게 된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 다음 나옵니다. 보세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 능력을 받고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 제가 예전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가지고 착한 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예요? 일단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뭡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일,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 착함과는 거리가 좀 있겠죠. 물론 포함하겠지만. 뭐 옆 사람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무슨 하나가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착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구원이었죠. 언약이었죠. 약속이었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이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착한 일 다 뭐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지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증인이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착한 구원의 일을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반드시 당신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그 언약을 완성하실 거야 라는 걸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왜? 예수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질병 있는 자들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랬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셨죠. 배고플 때 먹여 주셨죠. 막 이런 일들을 이 선한 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 땅에서의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 이면에 그 속에 담겨 있는 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갈급하고 눌려있고 그리고 포로된 자의 모습이고 갇힌 자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 선한 일은 뭐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세력,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서 해방시켜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그리고 사망, 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사망을 이기시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의를 이렇게 덧입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버리고 해방시켜버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들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런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예수님의 기적들과 그런 어떤 선한 일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서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겠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 마귀의 눌림, 세상의 눌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경험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하는, 그리고 성령이 끝까지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직원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실제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거울 삼아 비추는 겁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을 이 성경이 거울이 돼서 비추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행하게 될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과 또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만 그냥 급급하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의 실체를 자꾸 폭로하는 겁니다. 죄의 실체, 너희의 실체. 네가 아무리 목사여도 너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너를 내가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이 사건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개인만 봐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셨고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전했고 하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에는 고넬료, 지금 사건에서는 지금의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설교하는 그 장면으로 이 귀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그렇죠? 그럼 성경은 지금 고넬료를 집중하고 있고 고넬료 가정을 성령께서 지금 고넬료 가정을 택한 당신의 백성이니까 그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지금 고넬료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큰 물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다. 계획이다. 말씀드렸죠. 섭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통해서 개인들이 삭제되고 뭐 희생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그 각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사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늘 내 결정과 내 욕심 따라 살아가잖아요. 자아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귀에 갇혀 있는 이 죄된 본성들을 깨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다는 게 그냥 다른 사람들, 우리 이미 고침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고치시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이 원죄 속에 우리의 본능, 죄악된 본능을,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을 깨시고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해요? 체험이 되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그게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겪게 되면서 나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구나,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인생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인생은 계속 배신과 배반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예수님도 이용하여서 자기 인생을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자아 숭배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죄만 짓는 자였죠. 배신만 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성령을 통해 인도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에 하셨던 것처럼 그걸 증언하니까 그 증언을 받은 택한 자인 고넬료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 자체예요,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은 뭐 구원입니다. 그걸 표현하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길로 성령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2년이나 넘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왜 교회가 아직 공육 교회이고 왜 예배당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아직도 발전이 없습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조금 마음은 그렇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제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제가 전하는 이 증언만으로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마귀에게 눌린 그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테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설교자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임하게 되고 임했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면 그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 가는 것. 누가 주체가 돼서?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 이제 성도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요. 그걸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왔고 가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가 무슨 이슬람이 와가지고 기독교가 약세가 되고 이단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고, 여러분 그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교회들은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히 지어져 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결혼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신부예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신랑 신부 이야기 해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 등은 무슨 믿음이고 기름은 성령이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핵심은 그것보다 중요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예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 슬기롭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미련하다 하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등과 기름을 계속 그냥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랑 올 때까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신랑 올 때까지 그 등과 기름을 계속 어떻게 해서든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과, 아직 올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은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기름은 사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더 효율적입니까? 일상 좀 살고 무언가 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 세상의 일들도 하면서 신랑 충분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오실 때쯤 되면 이제 기름 준비해가지고 맞이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거는 이 세상에선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운 거는요, 성경이 말할 땐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신랑이 온다 하니까 그 말씀만 믿고 그냥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등 준비했어요. 근데 오겠죠. 올 때 되면 기름 준비해서 같이 맞이할게요. 근데 무언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와 태도를 보잔 말이에요. 그 마음을. 신랑이 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럼 신부인 우리가 등과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다른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신랑을 더 기다리는 거죠. 맞습니까? 신랑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맞아요? 그냥 신랑이 제발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그것만 바라는 겁니다.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복종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신랑이 올 때까지 거기에만 모든 걸 쏟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슬기롭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적으로 미련한 건 뭡니까? 세상에서는 지혜로울 수 있어도, 그렇죠? 뭔가 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뭔가 좀 더 신랑 올 때까지 뭘 꾸미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랑이 전부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랑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제가 자아숭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그거잖아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세상이 슬기롭다 하는 이런 자들은 예수님 좀만 기다리세요. 좀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혹은 내가 아직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심판대에서 저 혼내시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 그걸 성경은 미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러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처럼 말로 무엇인가를 로봇을 만들고 무슨 여러 가지 과학을 발전시킨다? 여러분, 그거 미련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는, 그래서 그 모든 걸 쏟아가지고 등과 기름만 다 준비해서 그냥 예수를 기다리는 것만이 기쁘고 감사한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 그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쏟으셨죠? 그렇죠?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나님 잠깐만 나 요거 좀 해볼게요. 더 효율적으로 영광을 돌려볼게요.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네 생각대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조차 아예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게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삶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과 방법이 사라지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기쁘고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온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전부인 그 슬기로운, 세상이 볼 때 미련하지만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고친 자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할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죠. 뭐죠? 임마누엘.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던 성경의 이 약속, 언약, 그죠? 그게 뭐였어? 두 가지였죠.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게 성취가 된 거죠. 언약의 성취.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본인이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또 사라지게 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지금 고넬료의 가정을 고치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죠? 그런데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젠 누구한테 임하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인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상황과 나의 어떤 죄됨과 그런 불안함과 이런 우리의 환경과 어떤 감정이 아니라요.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언약을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보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걸로 보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도 배반하고 끊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자녀로 삼으시는 걸 보았죠.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도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갈 걸 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증언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넬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택한 영적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서 이제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폭로해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어떤 영역들까지 다 고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 뼈저리게 알게 하시니까 이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누군가에게 그 예수를 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택한 당신의 백성들 중에 아직 마귀에게 눌려있던 갇혀있던 그들이 해방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해산의 고통 그러나 그 환희와 감격 그 탄생 아닙니까? 거듭남 아닙니까?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 그때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걸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아니면 요한복음 전체도 좋지만 이 요한복음 14장을 15, 16장까지인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혜, 그 선한 일, 그 사랑,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증언하는 그 성도의 실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붓듯 하여 주시고, 너무 악하고 음란하며 배역한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해 가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한 동행하는 그 흔적과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